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만 듣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들의 말과 사탄의 거짓말들, 온갖 계계와 악한 마귀의 술수들을 물리치고 오직 진리 되시고 언약 되시고 영원한 반석 되시는 오직 주의 말씀만 따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기본 창세기 진실과 거짓말의 분별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금 세상은 방송국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말의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방송국이 되고 모든 사람이 다 말이 돼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이 된 세상이 되었습니다. 다 유튜브를 하고 다 SNS를 하고 다 페이스북을 하고 다 블로그를 하면서 다 저마다 하나의 방송국을 가지고 살아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알고 싶어 가지고 네이버나 구글이나 유튜브를 검색을 하면 수많은 각자 올린 자료들이 저마다 말을 하고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 맛집 검색하면 엄청난 자료가 나옵니다. 야탄 맛집 검색하면 수천 개가 나오죠. 자, 그러면 어느 게 진실이고 어느 게 거짓말이냐, 어느 게 진짜 사람들의 평가고 어느 게 광고냐, 구분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구분해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사람들이 돈을 받고 아니면 자기의 장사 속으로 마치 내가 진짜 내 돈 내산으로 먹어본 것처럼 다 허위로 작성하기 때문에 이게 뭐가 진실인지를 분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다 이야기들은 다 거짓말이고 거짓 자료들이죠. 아예 완전히 거짓말이면은 그걸 분별해낼 수가 있는데 진짜 진실과 거짓말을 막 섞어서 이렇게 쓰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해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수많은 거짓 자료들과 거짓 정보의 홍수 속에서 뭐가 정말 진실인가 찾아내는 것은 바다의 모래알 속에서 진주를 찾는 거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운이 좋게 진짜 정보를 찾아낸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거짓말을 믿고 살면서 돈과 시간을 낭비하며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다 너무 그럴듯해가지고 무엇이 진실인지, 이 사람 말 들으면 이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말 들으면 저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고,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다. 자, 아담과 하와에게도 태초에 태어난 아담과 하와도 진실이 있고 거짓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동산 중앙의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반드시 죽는다. 또 다른 사탄의 거짓말이 있습니다. 동산 중앙의 나무의 열매를 먹어라, 하나님처럼 된다. 뭐가 진실일까? 아담과 하와는 결국 진실을 버리고 진리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거짓말, 사기, 사탄의 말을 선택했죠. 왜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말을 선택해가지고 이 모든 후손들을 이 모양 이 꼴로 죄인으로 만들었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이거를 그대로 거꾸로 적용해도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사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똑같아요. 사탄의 말을 계속 들으면 그걸 생각하게 되고 믿음이 생기고 선택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 그걸 생각하게 되고 믿음이 생기고 선택하게 돼요. 옆집 아줌마 얘기 계속 들으면 생각하게 되고 믿음이 생기고 선택하게 돼요. 사기꾼 말 계속 들으면 생각하게 되고 믿음이 생기고 선택하게 돼요. 그래서 다단계에 빠진 사람, 피라미드에 빠진 사람, 이런 사람 어떻게 구하느냐? 여행 가면 돼, 여행. 왜냐면 대부분의 모든 거짓말은 다 세뇌 교육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여행을 가가지고 그 얘기를 며칠 안 들어요. 그럼 제정신이 확 듭니다, 그냥. 그래서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금방 정신 차려요. 그래서 사기꾼은 이 사람을 계속 가스라이팅을 하려면 매일 세뇌 교육을 해야 돼요. 매일. 북한이 뭐 매일 뭐 합니까? 세뇌 교육하죠. 중국이 매일 뭐 합니까? 세뇌 교육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종교, 모든 것들은 다 세뇌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거짓말을 계속하면 생각하게 되고 믿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사람은 성경에서 빈 그릇과 같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빈 그릇. 그래서 무엇을 채워 넣느냐가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게 나오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사람은 무엇을 채워 넣으면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밥을 채우면 밥그릇이 되고, 물을 채우면 물컵이 되고, 쓰레기를 넣으면 쓰레기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결국 그 안에 뭘 채워 넣느냐가 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진실을 채우면,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사람들의 이야기나 거짓말을 채우면 사기꾼, 거짓말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이단이나 다단계, 피라미드, 보이스피싱, 인터넷 사기에 빠진 사람을 보면은 나 그거에 빠져가지고 전 재산을 날렸어. 우리 애가 신천지야. 그러면은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을 예수님이라고 믿냐? 말이 되냐? 저 사람 국졸이야. 이만희가 초등학교도 못 나왔거든요. 어떻게 저 사람을 믿어? 넌 변호사인데, 넌 의사인데, 넌 선생님인데 어떻게 저 사기꾼을 믿냐 이거예요. 근데 거기에 빠져가지고 돈을 다 잃고 가족을 다 잃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참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아니 어떻게 저런 거짓말쟁이한테 속아 넘어갈 수가 있지? 근데 사람을 속이는 게 이 세상에서 제일 쉽거든요. 이 화초를 속인다? 불가능해요. 집에 있는 강아지를 속인다? 불가능해요. 근데 사람은 금방 속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쉽게.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창조된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언어, 말 쓰는 사람은, 쓰는 존재는 사람밖에는 없어요. 동물은 언어를 쓰지 않습니다. 식물은 언어를 쓰질 않아요. 그래서 동물과 식물의 세계에는 거짓말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뭐 사자가 뭐 옆에 사자한테 사기치는 거 보셨습니까? 그런 게 없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 내가 제 고기를 뺏기 위해 야 저기 가면은 고기가 2개 있어. 저를 빨리 가봐. 그래서 얘 걸 뺏어 먹어야 되는데 그런 말 자체가 없대. 그런 언어가 없어요. 거짓말이라는 언어 자체가 없어요. 왜냐하면 언어를 쓰는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에. 동물과 식물, 사람을 제외한 모든 피조 세계는 언어를 쓰질 않아요. 뭘 씁니까? 본능을 쓴다. 본능. 그래서 그냥 소리를 내니까 우리가 언어라고 착각하는데 소리가 아니고 신호예요, 신호.
삑삑 이런 소리, 왈왈 하면서 피해라, 뭐 어디에 먹을 게 있다 그런 소리지 언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거짓말이라는 거를 할 수가 없어요. 거짓말하는 동물도 없고 거짓말하는 식물도 없죠. 본능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근데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언어를 통해서 모든 것을 배우고 익히고 관계를 맺고 소통하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존재예요. 말씀하시는 존재.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사랑을 나누고 소통을 하려면 언어가 통해야 됩니다. 교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사람만 하나님의 말을, 말씀을, 언어를 알아듣게끔 창조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사탄이 이 사실을 잘 알아요. 그래서 사탄은 뭘 창조했냐? 거짓말이라는 것을 창조했습니다. 사탄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기록되어 있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는 처음부터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말이라는 걸 누가 창조했냐? 사탄이 창조했어요. 그래서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이게 거짓말이라고 말을 하질 않아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말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분별을 해내질 못하는 겁니다. 자, 사탄이 하나님하고 똑같이 나타나서 똑같이 말을 하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 거짓말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믿어버리고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것이죠. 창세기 3장 4절에서부터 6절에 보면은 그 모습이 그대로 나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사탄이 찾아와 가지고 이게 거짓말이야 하고 말을 하면은 아담과 하와가 안 믿겠죠. 근데 어떻게 믿느냐? 하나님하고 똑같이 얘기를 하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소리만 들으면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사탄의 음성인지 절대 분별할 수가 없다. 사람은 말만 듣고는 이 말이 진실인지 거짓말인지 분별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똑같아요, 소리가. 이 말을 들으면 이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말을 들으면 저 말이 맞는 것 같다니까요, 사람은. 그게 그래요. 그래서 말만 듣고는 무엇이 진실인지 절대 분별할 수가 없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처럼 말을 하는 사탄의 거짓말을 듣고 사탄을 믿고 사탄을 선택하게 되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진실과 거짓말을 분별할 수가 있느냐? 이게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죠. 자, 우리는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이제 기본, 기초, 반석을 놔야 되는데 어떻게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내 뜻인지 분별할 수가 있냐? 어떻게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사탄의 음성인지 분별할 수가 있냐? 저 사람 얘기가 진짜인지 거짓인지 어떻게 알 수가 있냐? 말을 듣고는 절대 분별할 수가 없다. 그래서 말을 하는 걸로는 분별할 수가 없다는 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거짓이 없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의 말씀에는 거짓이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래서 믿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다. 이것을 믿는 게 신앙생활의 기초 반석이다. 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또 읽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구별할 수 있게 됩니다. 소리를 듣고는 절대 분별할 수가 없어요. 사탄은 성대모사의 달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똑같이 소리를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들으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따라간다. 가보니까 멸망이고 가보니까 거짓말이고 가보니까 지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라는 이런 건 절대 하면 안 돼. 절대 분별 못 한다니까요. 사람이 절대 분별 못 해요.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사탄이 야 모세야 이런 분별하죠. 분별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분별하지. 근데 사탄도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늘 들어왔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니까 당연히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고 따라간다 이거예요. 인류 역사 전체를 기록한 성경을 읽어보면 왜 사람들이 다 지옥에 갑니까? 왜 사람들이 다 멸망합니까? 왜 사람들이 다 무너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사탄의 거짓말을 믿어서 다 망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이유는 없어요. 그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사탄의 말을 따르냐? 응? 아니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고 홍해바다를 건너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40년을 먹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배신하냐? 하나님하고 똑같이 얘기를 하니까 사탄이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 다르냐? 똑같다니까요. 절대 소리만 듣고는 분별을 못 해요. 사탄은 하나님처럼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100% 속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는 절대 진실인지 거짓말인지 분별할 수 없습니다. 소리는 똑같아요. 소리는. 근데 사탄이 절대로 못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이걸로 이제 뭐가 진실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탄이 절대로 못하는 거 그게 뭐냐? 성경을 훼손하는 걸 사탄이 못해요. 사탄의 꿈이 뭐냐? 성경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사탄의 꿈이. 성경을 훼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국에 들어갈 때 이 성경책 못 갖고 들어갑니다. 이 페이퍼로 된 성경 못 갖고 들어가요. 이슬람 국가 들어갈 때 여러분 성경 못 갖고 들어갑니다. 북한 들어갈 때 성경 못 갖고 들어가요. 이거 갖고 들어가다 걸리면 여러분 죽습니다. 공항에서 바로 쫓겨나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제일 못하게 하는 게 뭐냐? 성경이 들어오는 거예요. 성경이. 사람이 들어오는 건 안 막아요. 유튜브 하는 거 안 막아요. 절대 못하게 하는 거 성경이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 달라져요.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 뭐가 거짓말인지 분별해내게 돼요. 그 성경을 읽잖아요. 그럼 사람들 다 거듭납니다. 뭐가 진짜인지 알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기록된 이 성경을 한 글자도 틀리지 않게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성경을 지키고 보존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게 문헌학자들이 불가능한 일이라고 과학자들이 얘기해요. 어떤 책이 훼손되지 않고 계속 보존된다.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인류 역사 가운데 그런 게 없다니까요. 없어요. 지금은 인쇄술이 발달해서 좀 나아질 수도 있는데 우리 교회 기록 전문가가 있잖아요.
우리 마원준 장로님이 기록 전문가잖아요. 근데 제가 며칠 전에 식사를 하면서 제가 한 5년치 제 모든 문서가 다 날라갔어요. 왜냐면 이게 그냥 컴퓨터 하드가 망가져가지고. 그래갖고 어디 외장하드에다 작업하고 항상 저장을 해놨어야 되는데 뭐 그럴 일이 생길 거라는 걸 뭐 생각했나? 5년치를 안 한 거예요 제가. 있긴 있어요. 외장하드가. 근데 안 한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5년치가 다 날라갔어요. 주보도 없고 설교도 없고 뭐 없어요. 아무것도. 그래가지고 이제 장로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더니 장로님이 항상 여러 군데 저장을 해놓지 않으면 다 사라진다. 그렇죠. 제 5년치 기록이 다 사라져서 없어요. 지구상에 없어요. 다 찾을 수가 없어요. 뭐 포렌식으로 뭐 돈 엄청 내면 뭐 복원하겠지만, 그 뭐 돈 그렇게 내고 복원하겠습니까? 아니 컴퓨터 기록도 금방 사라진다니까요. 근데 옛날에 필사하던 거를 손으로 필사하던 거가 여태까지 1.1획도 틀리지 않고 여태까지 보존된다? 불가능한 일이라니까요. 그게 어디다가 새겨도 다 사라져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 때부터 여태까지 이 기록을 1.1획도 안 틀리고 그대로 지킨다. 그래서 사해사본이라는 게 발견됐는데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하고 한 글자도 안 틀려요. 이게 불가능한 일이라니까요. 마태복음 5장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한다. 그렇기 때문에 소리로 분별할 수는 없습니다. 내용으로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 마귀의 음성 듣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라는 기초석을 세우면 절대 안 돼요. 반드시 다 무너지고 이단에 빠집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묵상. 이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묵상이라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라는 거 이런 거야. 들었어.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사탄의 음성인지 자기가 어떻게 알아요? 그걸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죠. 자, 근데 100% 확실한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 묵상은 100% 확실해요. 그냥 읽고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묵상을 쭉 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어떤 존재라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게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그리고 나서 세상을 보잖아요. 뭔가 거짓말인지 다 알아요. 그냥 한 번에.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묵상. 그래갖고 하면서 소리를 듣는 게 아니에요. 이성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세요. 근데 어디 하나만 요한계시록만 본다 이러면 안 돼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쭉 그냥 읽으면 됩니다. 통독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뜻이라는 게 파악이 돼요. 내용이라는 게 파악이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걸 파악이 돼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핵심들이 다 파악이 돼요. 그걸 알잖아요. 그러면 다른 행동을 하는 사람을 보면은 저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사는 사람이네. 금방 알아요. 막 정치인의 얘기를 들어요. 다 현혹되죠. 요즘같이 서로가 서로를 미치도록 원망하고 불평하고 싸우는 시대면 이 유튜브 들으면 이런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유튜브 들으면 저 말이 맞는 것 같고 엄청 헷갈려요. 그래서 사람들은 한쪽 편 얘기만 듣죠. 그리고 미치도록 싸워요. 근데 뭐가 진실인지 알려면 양쪽 편 얘기를 다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다 들어보세요. 이쪽 편 얘기 들어보면 다 그런 것 같아요. 저쪽 편 얘기 들어보면 다 그런 것 같다니까. 절대 분간 못합니다. 근데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어떻게 분별을 합니까? 성경을 아는 사람은 다 분별돼요.
왜? 이쪽 얘기도 틀렸고 저쪽 얘기도 틀렸다는 게 어떻게 아느냐? 성경을 아니까. 진실을 아는 사람은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다 알게 된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 묵상이어야 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뿌리를 대면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을 수 있음 같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복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하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어디 기록을 해놨어요? 성경은 다 묵상이라고 기록했습니다. 묵상. 묵상이 뭡니까? 내용 파악을 하는 거예요. 내용 파악. 그 뜻을 아는 거예요. 어디 한 절 주문처럼 외우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전체를 다 읽으면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아, 하나님은 이런 뜻을 갖고 있구나. 아, 하나님은 이렇게 행하시는구나. 그걸 알게 돼요. 그러면 누가 거짓말하는지 다 알게 됩니다. 다 분별하게 돼요. 소리로는 분별할 수 없습니다. 내용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내용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면 사탄이 하나님하고 정반대 일을 한다는 걸 금방 알게 돼요. 그래서 사탄하고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아무리 매너가 좋고 그 사람이 아무리 잘생기고 그 사람이 아무리 성품이 좋고 그 사람이 아무리 사회적으로 좋은 일을 해도 저 사람 사탄이구나. 금방 알아요. 저 사람 안 믿어요. 되게 못생겼어요. 되게 말을 막 험하게 해요. 되게 매너도 없고 볼품도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금방 압니다. 왜? 성경대로 살아가니까. 성경대로. 말씀대로. 소리로 분별하는 게 아니라 내용으로 분별할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창세기를 읽으며 기초석을 넣어야 돼요. 기초석을. 안 그러면 1년 신앙생활이 다 무너지니까. 기초석.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우리가 어제 놨죠? 자, 오늘 무엇을 놔야 되니까 두 번째 기초석을 성경만 진짜다. 그거를 두 번째로 놔야 돼요. 성경 말씀 어디 한 구절 딱 잡아서 그런 거 아니고 성경 전체를 읽고 묵상하고 내용을 분별하는 것을 내 인생의 두 번째 기초석으로 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잘 안 돼요, 인생이. 교회에서 시험 들고 뭐 애들이 잘 안 되고 뭐 하는 일마다 성과가 안 나와요. 그럼 제가 무조건 물어봐요. 너 요즘 말씀 묵상하냐? 너 요즘 말씀 묵상해야 하네. 무조건 물어봐요, 제가. 근데 제가 100% 안 하고 있죠. 기도한대. 기도할 필요 없어. 말씀 묵상하라고. 말씀 묵상. 말씀 없이 기도하는 거 다 네 소원 성취밖에 안 나와. 말씀 묵상하고 말씀 노트 써. 그거 없이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제가 항상 하는 얘기예요. 무조건. 왜? 모든 것이 거기서부터 무너져 나가는 거거든요. 거기서부터. 다른 거 아무리 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첫 번째 말씀 묵상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 이거 말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음성 듣기? 안 돼요. 산에 가서 계시받기? 안 돼요. 금식기도 안 된다니까요. 다 필요 없습니다. 말씀 묵상부터 시작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 묵상 없이 절대 올바른 신앙생활이라는 걸 할 수가 없습니다. 소리 따라가면 죽어요. 정치인 얘기 따라가면 죽습니다. 멋있는 얘기, 그럴듯한 얘기, 이해되는 얘기, 사탄이 한 얘기가 그거예요. 멋있는 얘기, 위로하는 얘기, 그럴듯한 얘기,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격려하는 얘기 따라갔다가 죽은 거예요. 우리는 진실을 따라가야 됩니다. 성경 말씀 전체를 읽고 묵상하고 그 뜻을 따라가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본향의 성도 여러분, 2025년 우리는 연초에 기초석을 놓을 것입니다. 오직 성경. 그것이 개혁신앙의 기본이죠. 오직 성경. 그래서 정말 2025년에는 놀라운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엇을 믿느냐가 곧 나를 결정합니다. 무엇을 믿을 것인가? 온갖 사탄의 거짓말, 온갖 미디어의 거짓말, 온갖 뉴스의 거짓말, 온갖 사람들의 거짓말을 믿을 것인가? 성경을 믿을 것인가? 우리에겐 그 두 선택밖에 없습니다. 우리 본향의 성도 2025년 이제 새해가 시작되는데 오직 성경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서 온전한 형통, 온전한 은혜, 온전한 축복을 누리는 우리 본향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주여 삼창하고